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해 먹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가 없고 내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있게 하소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락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살아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일관 같이 해주실 것을 비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하신 비유 중 아마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최고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야.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이요, 생활상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보통 비유는 주제가 하나예요.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주제가 셋입니다. 아버지, 탕자, 맏아들, 셋입니다. 오늘은 좀 맏아들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저 제2의 탕자 때문입니다. 제1의 탕자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한 번은 돌아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야. 형이에요. 이 사람마저 진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물론 누가 괴롭히지 않은 조건 하에 누가 나를 괴롭히면 집도 불편하지만 집이란 건 사실 편한 자리예요. 그치? 옷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또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집이란 건 상당히 편한 곳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집을 나가면 다 불편해요. 새로운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이 먹고 쉬고 자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도 반드시 집이 있어. 어떤 집인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별 관심도 없고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내 마음속에 빛이 하나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는 그 빛이 한 번도 내 마음속을 확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서 처박혀서 울고 있는지 암흑 속에서 어떤 꼴을 하고 사는지 그냥 불안하기만 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는데 늘 서럽고 늘 마음 아프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별로 평안이 없어. 그것은 내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내 영혼이 있어야 할 내 아버지의 집을 모르기 때문이야. 오늘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는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떠나 가야 되는 것이 영혼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제1차적으로 언제나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한참 젊은 날에 한번 돌아봅시다. 얌전하게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다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전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탕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야. 이 인류가 어느 하나도 탕자 아닌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마음의 빛도 없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내 속을 비춰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알았던 적이 없으니만큼 어떻게 살아?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규범도 없고 어떤 목적의식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마시는 대로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일 나쁜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나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탕자 중에도 상류에 속하는 나쁜 인간들이에요.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서도 별 후회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땅 위에서 비석은 뭐 근사하게 고대 강실같이 잘 지어놓겠지. 오늘은 우리가 귀향 돌아온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탕자가 돌아온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탕자의 비유는 아마 기독교인 치고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몰랐던 사람같이 느껴져. 언제나 내가 얼마큼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있는가. 나는 돌아가야겠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나는 돌아가야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디 가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기 가면 그렇게 아버지의 자식 같지가 않고 여기 성전에 와야 아버지의 자식 같은가. 탕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조건을 붙이고 돌아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죄를 잘해서 정말 본때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니요. 제가 이따위 나쁜 짓을 하고 방탕했으니 저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하인으로 저를 취급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야. 뭐 조건 달지 말자고.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뭘 얼마나 잘할 건데. 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그냥 나쁜 짓 아버지 돈 다 갖다 없애고 이랬으니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어서.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제게 주십시오. 미리 좀 주십시오. 맏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돼 있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줄 수 있으면 주지만 보통은 안 줘요.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이 불량한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계시는데 아직 제 거 좀 해주십시오. 기원 들 건데 줘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설교도 안 하고 나무라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재산을 나눠줘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어떡하지 돈을 자식에게 안 뺏기겠다가 아니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 행복하고 내 아들이 어디 있어도 편안하고. 저렇게 했으면 집에서 반항만 하고 집이 지옥 같을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버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 줘서 나 찾지 마십시오. 나는 나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멀리 갔어. 근데 우리 젊은 날 대강 다 그래요. 우리 대학교 때 젊은 애들한테 제가 좀 물어봐요. 너희들 대학교 부모님 곁에 있는 데로 좀 가고 싶냐?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 너희들이 좀 먼 데 있지 말고 가까운 학교 가서 부모와 평생 인을 끊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요. 열의 아홉은 다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엄마 있는 데서 먼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전화요? 아유, 그 간섭 또 듣게요. 근데 성경에는 다 이룬 후에 뻔하죠. 저가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방탕하게 살았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 돈이라는 건 정말을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봐야 알아요.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돈을 쓰고 세 가지를 통해서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벌어보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리면서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누구한테 붙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데려다가 돼지 치는 자로 취직을 시켜줬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돼지를 친다 하면 그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 치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유태인으로서는 그걸 안 해요. 주로 이방인들이 그 직업을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저 구석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하나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그가 어땠을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을 보면요, 남북전쟁 이후에 그 무서운 흉년, 그 무서운 음식의 흉년이 닥치는 게 와. 이제 추락하고 일하고 저녁에 식구들이 먹을 푸른 접시, 푸른 콩 한 접시밖에 없어. 근데 저기서 보니까 북군 하나가, 탈의망 하나가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부엌에는 요만큼 남아있는 온 식구들이, 굶주린 식구 9명이 먹을 푸른 콩을 전부 당연히 가져갈 것이야. 그럼 자기들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또 얼마를 헤맸을지 몰라. 그러니까 옷살 속에 총을 숨기고 나서 그 사람을 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내가 그 구석에서 돼지들밖에 없고 쥐업 열매조차 없는 그 더럽고 오물주섬이고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죄 때문에 내 방탕 때문에 있게 된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늘을 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 돌아가리라. 이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무심히 듣고 그냥 우습게 흘러넘겨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리라 뭐 내가 반항하고 뭐 하면서 큰일 나요. 큰일 나.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이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야. 돌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아들 보십시오. 이 꼴 좀 보십시오. 자, 신발 하나는 없어. 신발이 하나 없어. 한쪽 밖에는 신발이 없어. 옷은 남자도 못해. 헐고 아주 머리는 또 대머리 같지 않아 이거? 젊은 애인데 대머리 같아. 머리도 다 빠졌어. 너무 고생하면 머리도 다 빠져요. 머리도 다 빠지고 그리고 왜소해. 그치? 뭐 건강하고 당당한 것도 없어. 하도 돼지우리 속에서 못 먹고 거기서 너무 고생하다가 사람까지 다 이 꼴이 됐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노예로 그렇게 써주기를 부탁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저기 상녀가 뭔데 아들놈이 자꾸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밤낮으로 나와서 돌아오길 기다려. 저 아들이 좀 돌아오길 기다려. 뭐 모르겠습니까? 저놈이 나가서 돈도 없애고 뭐하고 결국 창녀들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결국은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을 떡치르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행여나 오지 못할까봐 행여나 자살해버릴까봐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아버지는 그냥 노심 줬어요. 어느 아버지가 시장 어귀에다가 큰 광고를 붙였대. 빠코라는 이름이 스페인, 멕시코에 많죠. 빠코. 아버지가 용서한다. 돌아와라.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여기 있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근데 그날 그 시간 적어놓은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수천 명의 빠코들이 서 있더라고 말이야.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빠코들이 탕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뭐 낯짝 있어야지 가지. 다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느냐고. 뭘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그래서 저 먼 데서 터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랬을지 싶습니다. 저 먼 곳에서 하나님 좀 슬슬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격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지랄같이 떠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대놓고 해요. 아니 뭐 교회만 가면 뭐 빨간 치마 입지 말아라, 뭐 머리 길게 하지 말아라, 뭐 담배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가 뭐 그렇게 많냐. 저는 술 담배 같은 거는 먹어봐. 술 같은 거는 천성적으로 저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했으면 아마 잘 먹었을 것이야.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 계시다면요. 아니 저는 왜 아버지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에 없고 맨날 엄마하고 심장병 있는 엄마하고 맨날 불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매일 잠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좀 자라니까 집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찾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찾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 내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그분인 줄을 몰랐다는 얘기야.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무슨 수많은 연애, 수많은 글 쓰는 작가 명예, 무슨 이 땅에서의 모든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를 획득하면 나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안했던 아버지의 존재, 내가 가정 속에서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을 그 중에 하나를 얻으면 얻는 줄 알았단 말이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남자를 보면 그 남자한테 내가 올인했냐? 아니요. 얼마나 또 멸시했는지 몰라. 전 또 얼마나 남자들을 멸시했는지 그 남자들이 보면 참 웃기는 종류였을 것이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와. 안 들 수밖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밖에는 마음에 두고 싶은 분이 없는데 누가 마음에 드냐 말이야. 누가. 하나님만이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인데 그 대신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래 내가 쓸 일은 글 쓰는 일이다. 글을 써서 내가 하리라. 근데 나 같은 종류 인간은 글도 제대로 안 써요. 눈만 꼭대기까지 높아가지고 글 쓰는 일도 잘 안 해요. 말하자면 성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한 것은 회개하고 중생하고 돌아서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실해지지 않아. 그 전까지는 되는 대로 막대 먹은 종류지 잡석이야. 보석은커녕 잡석이야. 누가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을 잡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며 이 탕자를 부르시는 시간까지, 제가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참 많이 나도 모르게 울고 불안하고 헤매고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야. 죄를 안 지어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거짓말 요만큼 해도 아프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더 아프고. 이런 거, 이런 생활 하면 안 돼. 그런 생활로 우리가 인생 마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품에 안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남 사랑할 줄 모르고 첫째 아들놈같이 냉정하고 자기 의만 강하고 남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1의 탕자, 제2의 탕자 두 개 다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서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마 그런 말 듣지도 않아. 무슨 품꾼이야? 이 꼴이어도 내 아들이야. 내가 이 꼴로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심을 받아 돌아왔으면 이 꼴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 신발은 이거 하나밖에 못 신고 이거는 맨발이고 세상 사람이 다 패침 뱉고 비웃어도 나는 봐, 이거 봐,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야. 도대체 누가 내 자식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침 뱉어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내 자식을 똑같이 침 뱉고 비웃겠는가? 아닙니다. 무조건 저 거기서 뭔데
저놈이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자살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를 보려고 저 먼 길로서부터 걸어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이야. 안 붙잡으시는 시간이 없지만 그때 꽉 붙잡으셔서 부르셔 끌어당기.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돌아올 때다. 그러니까 죽긴 뭐 죽어. 죽을래도 죽을 수나 있냐고. 돌아와서 먼데 보니까 이야, 산거지 같은 놈이 하나 그냥 이러고 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얼마나 많은 미담들이 있는지 몰라. 아들이 마누라한테 나쁜 짓을 막 하고 집안에도 나쁜 짓을 막 하고 말이야. 먼데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타향에서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싶어. 뭐 살 길이 없어. 몸도 아프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편지를 썼어. 내가 이제 아무 날 아무 시에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그 느티나무 거기를 기차를 타고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 나를 받아주겠으면 노란 리본을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아, 이거 진짜 걸려있을까? 노란 손수건이 하나 걸려있을까? 어기를 돌아서서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탁 돌아서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쩌니? 저 큰 네트나무 잔 거기서부터 저 바닥까지 노란 리본으로 그 나무가 막 휘황찬란해. 휘황찬란해. 저는 누가 그런 예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마지막 결론이니까. 난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탕자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아버지는 먼 데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죽지 않고 살아와. 아유, 이놈이 그래도 머리털은 빠지고 거짓걸로 신발도 안 왔고 뭣도 없지만 그래도 기어서라도 내게 돌아와. 아버지는 그게 기쁘신 것이야. 하나님은 죄로 덕지덕지라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비웃음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별꼴을 다 해도 돌아오는 내 새끼가 이쁘신 것이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인간도 그래요. 돌아오는 내 새끼가 이쁜. 혹시나 또 어디 뺏기고 갈까봐. 여기 성경에 레버넌트가 그린 그림인데 한 손은 작고 한 손은 크다 그래. 이것은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 이것은 어머니의 손이요, 이것은 아버지의 손이야. 어머니의 손은 자식을 끌어안고 위로해. 아버지의 손은 절대로 또다시 못 나가게, 또 어떻게 딴짓하지 못하게 그냥 돌아온 자식을 그냥, 이건 위로하는 손이요, 이것은 용서하는 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은 없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화성에 가서 우리가 여기 지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화성에는 보호막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그 수많은 막 방사선, 무슨 선, 짜외선 막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선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지구는 그 보호막이 있다 그래.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지구는 그 무서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지구에 이렇게 돌면 위에 이렇게 6대양 5대주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를 받지는 않아. 근데 화성은 아니래요. 화성은 이것 자체가 보호막이 전혀 없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 방사선 조금만 쐬어도 암에 걸리는 그거 꽉 찼대. 화성에는 꽉 찼어. 그냥 그 안에 발만 들여놨다면 그냥 무슨 그냥
저절로 육체가 녹아 떨어져.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독성으로 강하게 부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땅 뭐 감자를 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캡슐을 타고 가서 있다 해도 그 캡슐 사이로 무서운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한 번 화상에 들어가면 천하 없는 것,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와도 여기에 와서 살 수가 없는 몸이, 영 다른 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보호막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뭐 도리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니면 이 지구 뭐 다른 데 생명체 뭐 난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여기에 잘 살 수, 중력을 만들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여기서 저 우주 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력에 흠해서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서 우리가 살살저 음식을 해 먹을 거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뭐하고 보호막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것을 한결같이 보호막으로 덮어줘요.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는 교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호막을 씌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교회는 보호막이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뭐 이것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보호막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 하시고 영혼을 잡아먹지만 마귀가 함부로 다서 날뛰지 못하도록. 제가 왜 어이 대놓고 막 뭐라 그러느냐. 조용히 말할 때가 있고 대놓고 어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보호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손길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보호막이 다 벗겨져서 태양에 노출돼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에는 다 보호막을 두시오. 우리 죄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두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덮는다는 뜻이야. 덮어서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호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야. 이런 곳에 사는 우리 잘 몰라요. 보호막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뭣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호막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 보호막으로 우리가 오늘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를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 감히 할 수가 없어. 감히. 자, 아버지는 마지막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아버지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받아들여요. 아니, 밭에 나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막 살찐 송아지 잡고 막 풍악 소리 울리고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났어. 아버지가, 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진짜 그렇게 알았거든. 죽은 줄 알았거든. 살아왔으니 잔치를 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이고 모든 신원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아들로서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돌아오다가 그냥 화를 버럭 냈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거늘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런 인간을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어. 내 동생도 아니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하니까. 이게 누구와 같으냐? 말하자면 이건 이방인이고 이건 유태인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는 이제 교회로 회개하고 갔다온 죄인이요,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이야. 여러분, 회개하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 탕자같이 생각하고 탕자의 말씀 들으면 눈물 쏟고 내가 그런 인간이지 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감사하는데 한참 지나보십시오. 교회 생활도 오래 해보십시오. 뭐냐, 지금 이 아들은요, 저 눈 보세요. 저 눈이 싫은 거야. 어? 이 인간, 지 동생 놈이 동생 같지다 싫은 거야. 게다가 정죄하고 자기만 놀아. 자기 뭐 잘못한 거 없다고요. 뭐 가서 창기하고 놀아난 것도 없고 뭐 술 먹고 돈 다 없앤 것도 없어.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 의만 가득해.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는 큰아들 같은 자들이
악마들이 자리하고 앉아서 죄인들이 오는 곳을 막는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오면 흰 눈으로 아래로 쳐다보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누가 뭐 좀 잘못하고, 누가 교회를 걸핏하면 빠지고, 누가 걸핏하면 교회에서 나쁜 짓, 무슨 문제 일으키고 뭐하고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왜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신령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 이 탕자가 착각한 게 있어. 무슨 착각이냐? 자유를 착각했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야, 죽음이야.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자유할 수 있죠. 물을 벗어나서 무트로 나오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가지는데 어떻게? 반드시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야. 우리 인간은요, 참 자유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자유야. 왜?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탕자가 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참 눈물의 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먼저 뱀이 누구에게 가냐? 이브에게 갔어요. 이브에게, 야, 너 저 선악과 하나님께서 정말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말이냐? 저 선악과를 네가 먹느냐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야. 네 마음에 저게 그 말씀이 타당하냐? 저 나무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갖다 붙였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고 나를 자유를 안 주시고 나를 당신 걸로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를 막 부당하게 끌어가시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내게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근데 나는 자유롭고 싶다. 눈이 밝아, 그 땀 탁 따먹었어. 눈이 밝아져. 알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얘기는 딱 하나. 너희는 흙이다. 죽으라고 해봤자 흙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최고의 존재가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다 줬기 때문이다.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내 안에 있을 때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것을 하고 생명도 길고 부하고 장수하고 복받고 부하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조건은 말로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안에 살 때만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따먹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말씀하는 것보다 나를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나쁜 역사의 끝자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야. 인간들이 무슨 마르크스 혁명, 무슨 성혁명, 여성해방혁명, 무슨 온갖 혁명, 자유를 향해서 치달려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곁질러 나가서 결국은 다 망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진정한 역사는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잃었던 자리 다시 찾아야 돼. 내게 주신 자리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본래 있었냐? 나는 아버지의 집 낙원에 있었던 사람이야. 넌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복과 같은 당신의 장중의 사람이야. 죄를 짓고
하나님 피해서 슬금슬금 도망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섭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나무 뒤에서 뻘거벗은 몸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영광스러웠더만이 그렇게 흉하고 흉측한 걸로 변한 것을 무화과 나무 잎새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진짜 몰라. 안 찾아줬으면 어쩔 뻔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결국 따먹어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에 썩어 문드러지고 몸은 썩어 문드러져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그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게 낙원의 문을 불칼로 닫으시고 거기를 떠나는, 에덴을 떠나는, 낙원을 떠나는 그놈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무슨 뜻? 이제는 피를 흘려야만 속함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하나 죽여야 가죽옷을 입는 거 아닌가? 피를 흘리는 것을 겪어야 너희가 용서함을 얻을 것이다. 이 험한 가시덤불과 험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썩어질 무화과 잎 같은 거 입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수고와 눈물과 탐과 죄와 고통과,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 자식들부터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또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죄의 역사를 있는데 결국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마음에 빛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한 세대로 끝나 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탕자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신라곤, 낙원을 잃은 너희들이여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저 잘난 줄 알고 남을 정죄하는 인간이여, 교회에서 대다수의 수많은 장로, 권사, 목사들이여 돌아오라. 네가 탕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의로운 탕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문제가 많은 탕자다. 방법은 딱 하나다. 제일의 탕자건 죄의 탕자건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같이 무조건 받아주는 자, 무조건 긍휼히 여기는 자, 무조건 아버지의 것을 담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